오늘 출애굽기 16장 32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늘 양식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매우 귀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게 뭐 중요하냐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그렇게 먹는 것, 살아가는 것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어쩌면 이 자리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다 천국에 바로 직행으로 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것은 점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음식으로 거룩함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임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닮는 것. 어떻게 주님을 닮겠습니까? 착한 일 해야지 주님을 닮겠습니까? 매일매일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그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때 즉 그분의 얼굴을 날마다 배울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주일 매일 하루하루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했습니다. 예수 먼저 믿었다고 여러분 신앙이 완벽해지는 게 아니죠. 나중에 믿어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죠. 출애굽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사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출애굽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당면한 것은 광야의 40년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40년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 기간은 텐트를 치고 뱅글뱅글 이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며 살았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여러분이 지도를 보게 되면 가자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쪽으로 되어 있는 그 아래쪽으로 해서 해안도를 따라 쭉 가면 단 수일 만에 갈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냥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뱅글뱅글 이렇게 광야에서 돌리셨을까요? 왜 광야 생활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인생이 그와 같이 광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는 삶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세월이죠.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미드바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하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는 여러분 음식이 없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여러분 노력해서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우리도 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아까 우리 공동체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좀 넘겨보셔서 2절과 3절을 쭉 이렇게 좀 보면서 말씀을 듣지요.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둘째 달 15일이 지났는데 온 회중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3절이 그 이유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그들의 원망은 어디 있냐면 먹는 게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떡 떨어지게 되면 앞이 캄캄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그럴 이유 없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주니까. 근데 그 돈을 주는 엄마의 마음은 매우 답답하고 캄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눈에 돌아가기도 한답니다. 눈에 도끼가 생깁니다. 제가 친히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22개월 동안 사역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사모님이 얘기한대요. 여보, 이제 우리 돈 없어. 여보, 쌀독에 떨어졌어. 쌀독에 쌀이 떨어졌어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목사님 편 내 눈이 돌아가더래요. 야, 내가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다. 가족들이 지금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여러분 원망과 그 무거움이 확 다가오더래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 아닙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날 쓰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살리든 죽든 주의 뜻이 있는데 주님, 주의 뜻이 과연 제가 목회를 하는 거라면,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길이라면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처절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음날 이 사람 저 사람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막 쌀을 들고 오는데 그 한 주에 며칠 안 되는 사이에 80kg가 넘는 쌀이 들어왔답니다. 쌀이 똑 떨어져 갖고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보내갖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 지금 쌀 없다고 힘들어했니? 내가 먹어도 질리지 않게 줄게. 80kg를 그냥 그날 갖다가 퍼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전까지 마음이 어떨까요? 캄캄하고 아득한 상황 아닙니까? 제가 지금 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 인생에 돈이 그럴 수 있고요, 건강이 그럴 수 있고요,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 막바른 그 절벽까지 왔단 말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믿음과 타협하지 마세요. 내 환경에 맞추어서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좀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는 게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그 길을 안 가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집사님도 내 믿음의 선배도 그렇게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말씀에 베팅하십시오.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산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약속에 매달려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매달려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젖병 물고 엄마가 주지 않으면 울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너무 어색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산소호흡기 끼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달래가며 살고 싶습니까? 저는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그래요.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심폐호흡을 하면서 겨우 연명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차게 살아가는 예수의 비전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 사람들 일렬 종대로 세워놓고 빠따를 한 번씩 쳐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죠. 4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너무 우리 하나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줄바따를 한 번씩 이렇게 때리든가 또 요즘 민주주의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또 여러분 너는 좀 가망이 없구나 버리든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안 버리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하늘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를 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하는데 나는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구원할 가치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쏟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목사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음날 80kg를 보내셨다고 했죠.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더냐? 그때 한 번만 있더래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위기 탈출 넘버원의 하나님 방법은 긴급 구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차들어오셔갖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경험은 우리가 정말로 어린이처럼 그 젖이나 빨 수밖에 없는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 어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 주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가 잘해서 너희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를 무조건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진상짓을 하고 항상 하나님 대들고 감사함도 없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너에게 정말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은 부성적인 하나님, Fatherly Love, 우리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비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깨닫고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잘 돼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때만 좋은 겁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가 잘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잘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날 좋아주는 거야. 내가 공부 잘 똑똑하니까 성공하는 거지. 내 기술이 좋으니까, 돈 굴리는 기술, 사람 대하는 기술이 좋으니까 마치 내가 잘해서 인생이 다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은. 많은 분들이 그 대형 교회를 이루는 목회자들의 목회 비법을 배우고 싶어서 인터뷰도 하고 그들의 목회를 배우기 위해 교회를 탐방도 하며 세미나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를 잘했다, 어디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지, 어디는 뭐 기회가 좋을 때 좋은 땅을 사갖고. 근데 그 목회 성공이라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그렇게 큰 교회를 일구고 많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심히 좋아서가 아니죠. 목회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밑에서 바라보면 목회 기술이 좋았고 성도를 잘 다루었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그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여러분 온누리는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은혜대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구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으시면 여러분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탁월해서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이가 되는 겁니다. 어린이가 갖고 온 그 도시락 하나, 그 조그만 애기 도시락 갖다가 주님께 드렸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드렸을 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 했을 때 어른들은 아무도 안 갖고 나왔어요. 저는 어른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야 먹을게. 근데 어른들은 밑장에 깔아놨죠. 애가 순진하게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여러분 애가 도시락 갖고 나왔을 때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야, 그 니나 먹어라. 뭘 그거 예수님이 앞에 갖고 온다고 갖고 오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애들이 용돈을 예를 들어서 1,000원 받았어요. 그 100원 11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야, 그 100원 갖고 야 됐다 넣어둬라.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도시락을 갖고 하나님은 여러분 5,000명이 먹게 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대로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신다고 했어요. 많은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시편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30편의 아굴의 시편은 이렇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요, 부하게도 하지 않게 해달래요. 주가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그냥 죽지 않을 만큼 그냥 겨우 생계를 때우는 듯한 그 정도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믿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주신 사명과 비전만큼 주시는 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는 거는 탐욕으로 도를 넘치는 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제가 대답할 필요는 없는데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1조를 갖고 싶지 않은 분은 두 발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한테 1조를 줄게 하면 주님 뭐 이런 걸 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있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줘보기만 해보십시오. 제가 이거 갖고 멋있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런 대다수 다 돈으로 망하는 집들이 많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릇을 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먼저 닦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탐욕으로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탐욕으로 부자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서점을 가게 되면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줘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 기회를 잘 잡아야 돼. 배팅을 어떻게 해야 돼. GPT를 어떻게 주식을 사야 돼. 맨 이런 얘기가 가득해요. 다 버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지향점이 뭔지를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탐욕입니다. 부자 되기 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부자는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은사거든요. 근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분량대로 주는 겁니다. 5달란트 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2달란트 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았다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시기적절한 것들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해외의 많은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기부의 문화가 생겼습니까? 딱 기독교적인 말씀의 베이스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넘치도록 내가 많이 갖고 있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독이 됩니다. 주기도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건강이,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구함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뭐 한다 하셨어요? 시험한다 하셨습니다. 즉 만나가 내렸을 때, 만나는 언제 내려요? 아침에 내린단 말이죠. 아침에 매일 만나가 내리면 그 만나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느냐가 여러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날마다 자기의 분량에 맞게끔 필요한 양식만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6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2배를 모으라고 하셨어요. 내일 먹을 양식까지. 원래 내일 먹을 양식까지 챙겨 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중에는 썩어서 막 문드러졌단 말이에요. 여기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날 먹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내일 걸 챙겨두잖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제가 어느 수련회에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수련회 보면은 이 중고등부 학생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 고등부 형아들 누나들이 맛있는 간식을 다 뺏어 먹었나 봐.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기 바랍니다. 우리 형님들이 얘따 먹어라, 내 것도 좀 주고, 그죠? 그러니까 네 것도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내 거는 내 건데 네 것도 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관식이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다 챙겨서 이불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수련회가 한 3박 4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틀째 되는 날에 이불에서 썩는 냄새가 나요. 왜 그럴까요? 넣어놓고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막 문드러지고 이불에 묻고 매해 그게 반복이 됐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챙겨놓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내일 어떡하지?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오늘 챙겨놓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날의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공급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야, 내일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헌금의 정신은, 11조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정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11조는 여러분 헌금은 자원에서 내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먼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11조 정신이 뭐예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성도들의 이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요즘 같은 시절에는 우리가 들어오는 여러분 봉급보다 나가는 게 더 많지 않아요? 그죠? 또 이것을 킵해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에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자 보니 이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적당하게 떼어서 드리든지 아니면 드리지 않든지 그럽니다. 어디서 그 마음이 비롯됐을까요? 내일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야,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이거 100 얼마, 200 얼마 빵꾸 나는데 내가 이거를 11조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받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그 목사님 쌀독에 떨이 요즘 여러분 21세기에 쌀독에 쌀이 왜 떨어지냐고요. 그런데 쌀독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큰 딸이 고등학생, 둘째 딸이 중학생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아빠는 눈이 돌아가는 거죠. 내일이 암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어지길 축복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때 우리가 더 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젖병을 빠는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젖병이나 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 준수랑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5절이 그 말이죠. 5절 보시면 여섯째 달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이 만나의 원칙 6일날 2번 걷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을 오늘날 지키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 안식일도 있지만 우리가 바로에게서 애굽에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기쁨으로 지키는 성수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이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첫날 한 주의 첫 시작인 생명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은 일주일의 마지막을 결산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씀과 예배로 선포하며 시작하는 날입니다. 은혜를 충전받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을 성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날을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옥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심판이 임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옥 같습니다. 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너 좀 쉬어라 하면 대부분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저희 집 애들밖에 많이 못 봤지만 아마 다른 집도 대등소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딱 핸드폰이 있는 아이들은 쉽게요 하고 바로 핸드폰을 들이댑니다. 그거 쉬는 거 아니에요. 쉬는 거 아닙니다. 그거 쉬는 거 아닙니다. 쉬는 거는 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날 보면 어쩌면 주일날에도 바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도 아침부터 오셔서 예배 세팅을 하고 점심도 하고 성도들 가르치기도 하고 뭐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또 어디 가서 또 뭐 건물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복잡하다는 일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일이 왜 쉬는 건지 압니까? 죄의 일을 그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죄의 일을 그치고 천국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그런 미수가 불과합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완전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새 생명을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내 신앙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단 한 번의 예배가 소홀하고 말씀 앞에 기도가 없다면은 저도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 똑같아요.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한동안에 예배하고 성도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설교했던 사람이 그 예배 현장을 떠나면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도 힘든 거예요. 내가 과거에 목사였는데 다시 평신도로 들어간다. 이거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 하루 이틀만 안 해도 여러분 기도 잊어버려 버려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는 저 포장마차에서 막걸리 마시는 사람이 왠지 친구처럼 보이고 왠지 평소에 안 가던 이상한 데 가보고 싶고, 여러분 사람 똑같은 거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궁 안에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애가 자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을 받지 않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식일 성수를 위해서 이 만나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먹을 거를 틀어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안식일날 이틀치를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며 이 날을 삼으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날, 여러분 그날이 바로 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이 그런 날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마음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뛰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또 일요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떨리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에 회개가 돼요. 너무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학교 4학년, 5학년 그때 교회 갈 때 주일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어린이 새벽 기도. 어때 부활시킬까요? 좋아요? 혼자 나올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하셨는지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한 15분 20분 이렇게 가야 됐어요. 막 달려갈 때 아침에 해가 탁 동이 틀 때 내 눈하고 탁 마주쳤어요. 그때는 종을 쳤어요, 여러분. 아주 옛날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종을 땡그랑 치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종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를 향해 달려가는 그 새벽에 설교 뭐였는지 지금 생각도 하나도 안 나요. 뭔 소리 했는지. 졸려갖고. 근데 뭐가 생각나냐 하면 부푼 가슴으로 교회를 향해 뛰어가는 내 마음은 이 가슴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뛰어서 심장 뛴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기뻐서.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길 원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새벽 기도부터 저녁 그 모든 예배 끝나고 교회 청소 다 했어요. 혼자 남아서.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은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주님이 도우셨어요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고 이제 아메리카노 마시러 가는 거 좋아하지, 남아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리더는 남들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길 바라요. 내가 이런 일 왜 해야 돼요? 내가 왜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사람 안 하는데 저 왜 시켜요? 여러분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젖먹이에요, 젖먹이.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리더 되길 바라요.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것 너무 행복한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겨우 회습권 하나, 각 버스 회습권 하나 남은 거 하고서 겨우겨우 기숙사로 향해서 들어왔던 제가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제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일까? 주님의 이 안식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째 두 몫을 거두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만나를 먹으며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보통 음식은 땅에서 나죠.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하나님 이렇게 막 대항하고 그랬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애굽에는 많았다 그 얘기잖아요. 항상 뻑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애굽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주신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 너희가 사람이 무엇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늘을 바라보면서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참 궁금해요. 만나가 왜 하늘에 떨어졌는지 아세요? 땅에서 솟아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캔 통조림에다 딱 집어넣어갖고 한 달치 쫙 주고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거를 바라봐야 됐어요. 그걸 거두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받아야 됐어요. 주일 안식일은 6일 동안에 섬기고 6일 동안의 것을 6일째 두 몫을 챙겨서 그날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아까 예배 때 처음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은 만나를 먹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해서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밭에 심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었던 32절 이후로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32절에 모세가 명령하기를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만나를 한 오멜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한 오멜은 여러분 4리터 정도 된다고 하죠. 그 만나 항아리에다가 그 만나를 놔서 대대로 그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대에 갈수록 믿음이 어떨까요? 날마다 증폭이 될까요? 여러분 아니면 가르치거나 양육하지 않은 믿음이 퇴화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좌우로 들려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보십시오. 저 옆에서 있는 젖먹이 저 아이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예수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MZ세대는 과거와 정말 다릅니다. 제가 X세대인데 X세대 나왔을 때 야, 저 희한하다. 막 어떻게 저런 신기한 종자들이 나왔냐. 막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근데 X세대인 제가 요즘 MZ를 보면 그 마음이 또 들어요. 여러분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나이를 드시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또 다른 그 후대 세대를 보면 여러분은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돼요. 그때 가면은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들 보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많아요. 한국교회에 내일이 없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목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여러분 명절이 되면 기도원 갔어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공휴일이다 하면 청년들은 뭐였냐면 같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기도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금식기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70년, 80년 때 되게 정세적으로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달라고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는 기도하고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저기 서울에 가면 삼각산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산에 올라가서 그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밤에 나도 기도하려고 산에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 뭐가 움직여. 산 속에서 뭐가 움직이면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야. 사람이 비닐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가다가 툭 치면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산 속에 비닐 뒤집은 여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우리 권사님 세대고 그 윗세대인 거예요. 기도의 세대가 점점 연세를 들어가시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잃은 세대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의 기도가 잃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자꾸 현실에 맞추지 마시란 말입니다. 다른 교회 아이들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맞추지 말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합니다. 나는 뭐 생각날 때마다 교회 가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준을 세상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시길 바라요.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기준은 말씀이에요. 주님이십니다.
왜 세상 따라가려고 그래? 하나님 맞추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따라가지 않으렵니다. 요즘 아이들 교회 다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거는 그쪽 동네 얘기고, 우리는 말씀을 향해 전진하는 정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나를 한 호멜을 담아서 항아리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인가요?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법궤 안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 말씀 법궤가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후대에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고 살리셨던 것들, 그것들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만나 항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고백들인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들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그것도 신앙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라든지 이런 말씀의 고백들, 이런 고백들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환경 때문에 이렇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주세요. 이 동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저기 1단지에 가도 오고 가다 시간 다 없어지고 공부할 수가 없어요. 또 어디 가서 내려고 했더니 뭐 얼마를 내라는 둥, 뭐 종교시설은 안 된다는 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다가 오늘 그 장소를 보러 갈 겁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거긴 방도 많아요. 주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환경도 너무 많아요. 엘림과 같아요. 푸른 초장도 있고요. 호수도 있어요. 기도가 되어야겠죠. 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둘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얘들아, 기적이란다. 신앙은 신비란다. 신앙은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란다. 만약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경 대다수는 다 잘라나가야 합니다. 어떤 자유주의자가 하나님 말씀의 이 66권 중에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오병이라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든지 이런 현대인들이 생각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적들을 다 칼로 잘라냈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남느냐? 산상수훈 남더랍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미스터리입니다. 신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먹고 살아갔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양식에 우리 눈으로 그 항아리를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나, 그분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나무로 함께 그 기쁨의 생명을 나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먹고 살아가기 바쁜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만나의 교훈을 주시죠.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가 살아가는 것은, 네가 짓고 먹고 있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이란다. 여러분, 하늘 양식으로 하루하루 사십시오.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며 사십시오. 기도를 잃은 백성은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적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먹은 만나는 아무런 식량이 없는 광야에서 일어나 40년간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한 인생을 사십시오. 필그림, 바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필요한 양식은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와 물질도 필요하고 다 양식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받아 드십시오. 예수를 알기 깊이 희망하십시오. 그분과 깊이 연합하십시오.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에게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 뭐라고요? 하늘 양식,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분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만나는 이 주일 성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이 땅에서 죽어가는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 주시고 새 생활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